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45장을 다 봤습니다. 오늘 46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저도 오늘 읽어보면서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게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 예언자가 장차 나타날 일들, 곧 이제 천년 통치 때에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혼동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45장은 이제 천년왕국의 때에 통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 그 이스라엘 땅을 지파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6장 전체를 보면은 그때 천년왕국 때 있을 성전에서 드리는 헌물에 관한 규례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 꼭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 같은 느낌 받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46장 2장은 이 성소와 드리는 헌물에 관해서 다루고, 또 특정한 날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날들은 이제 특별히 여기서 안식일과 새날 초하룻날, 전에 이제 월삭이라고 우리가 이제 읽었던 좀 어려운 단어죠. 월삭. 우리 이번 근본역은 새달 초하룻날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날들이 바로 특정한 날에 천년왕국에서 언급되는 것이 안식일과 새달 초하루입니다. 이 안식일과 초하룻날에 대해서 강조점을 이렇게 보면 유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안식일이 주일이 됐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들이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와 관련된 안식일,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한 주와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월삭이라는 것은 한 달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첫날이니까, 매월 첫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 등은 이제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이제 지켰던 그런 것들인데, 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천년왕국에서 다시 백성들에게 법규로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법들이 주어져야 하느냐는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 2번 정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때에도 최소한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면서 마지막 날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천년왕국 때도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초하룻날에 지난 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앞으로 한 달 또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앞으로 천년왕국 때, 지상 천년왕국 때의 그 예언을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과 같이, 그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같이 너희 씨도 너희 이름도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사실 주인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도 있지만, 주감하노라 또 일이 일어나리니 곧 세 달 초하룻 날부터 다음 달 초하룻 날까지 한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을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에서도. 그러니까 월삭은 한 달을 기억하는 거고요. 또 초하룻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한 주를 기억하는 거죠. 한 안식일에서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지지는 않았죠. 우리에게는 다분히 이것은 유대 민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휴거를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눈이 뜬 사람들 외에는 아주 극소수의, 지금 메시아닉 주, 그래서 구원받은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1%, 2%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 준비하지, 그 외에는 다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눈이 멀어서. 이들에게는 여전히 지상에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 그래서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 지킵니다. 이스라엘에는 토요일에는 완전히 상점이 다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예언하셨을 때 이제 성전에 가져간 것이 선다는 다니엘의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 예언이 성취가 될 때에 이것과 연결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면 산들로 도피하라. 그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AD 70년에 그 일이 한번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와 비슷한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성전에서 이런 일들 또 할 때, 또 이런 큰 환란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에게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동쪽을 바라보는 안뜰의 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그것을 열며 세 달 초하룻 날이 되는 날에도 열지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과 월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하룻 날, 통치자는 바깥에 있는 그 문에 주랑길로 들어와서 그 문의 기둥 옆에 서고 제사장들은 그의 번제 헌물과 그의 화평 헌물을 예비하고 그는 그 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가 나갈 것이니라. 그러나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그 땅의 백성도 안식일들과 세 달 초하룻 날들에 이 문의 입구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자, 여기에 이 세 절을 읽어봤는데요. 여전히 천일왕국 때 보면 이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매달 첫날이 나오고요. 그리고 통치자라는 어떤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영어로는 프린스라고 하는데 이 통치자, 뭔가 하여튼 지도자예요. 지도자고 그리고 제사장도 나와요. 제사장도 나오고 또 그 당에 백성이 나와요. 그러면 이 화평물도 나오고 어떤 번제물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 때도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지고 뭔가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완전히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을 천년왕국 성전에서 헌물 제도가 다시 복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물 제도가 다시 복구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번제 헌물 나오죠. 화평 헌물 나오면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4절에 보면 통치자가 안식일에 주께 드릴 번제한 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가 될지니라. 안식일에 드리는 건데 7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일주일. 아마 그런 뜻으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고, 또 음식 업물은 그 7마리에 붙여서 밀가루 1에바, 또 음식 업물을 그가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릴 것이요 1에바에 기름 1흰이 될지니라. 이 음식 업물에 또 기름도 같이 드립니다. 6절에 보면 3달 초하는 날이 되는 날에는 흠없는 어린 수소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가 될 것이며 그것들은 흠이 없어야 하리라. 또 그가 음식 업물을 예비하되 수소 1마리의 밀가루들에 대해서는 자기 손이 얻을 수 있을 만큼 예비할 것이요 1에바의 기름 1흰이 될지니라. 자, 여기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드려야 할 이런 헌물에 관해서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헌물 들어라 가지고 몇 마리에다가 뭘 어떻게 하고 뭘 해도 아주 수량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잘 모르죠. 율법.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유대인들 이외에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은 안식일, 세 달 초하루, 명절 이런 거 잘 안 지키잖아요. 뭐 이제 그런 교파도 있긴 있지만 명절 지키는 그런 교파도 있지만 왜 안 지키냐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됐음을 이제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가 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나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육신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휴거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휴거 환란 전을 믿든 환란 중을 믿든 어떤 환란 후를 믿든 간에 어쨌든 영화로운 몸으로 들려갈 사람이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 육을 입고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환란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교회 성도들처럼 이 무덤에서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일어나거나 우리 그때 나팔 소리가 하나님 나팔 소리 나면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육이 아니라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니까 더 이상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몸을 입고 들어갑니다. 몸을 입고.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중심인 이 민족은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 경륜적으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눈이 멀 것이다 너희들이. 그 수가 다 차일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일 때까지 너희들은 눈이 멀게 될 것인데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너희들이 눈을 뜨게 된다. 그 뭐 경륜, 하나님이 가신 경륜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눈을 뜨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이미 아마 이때가 휴가 끝날 때예요. 그러면 이들이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돼서 환란기가 이루어지죠. 물론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환란기를 이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은 환란기에 죽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극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몸으로 그 아름다운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시민이에요.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의 시민이 될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통치자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의 시민은 안 돼요. 천년왕국 시민은 그때 육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천년왕국 시민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죠. 여전히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눈이 멀은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왜 이런 율법이 주어졌는가, 왜 이런 제사장 제도가 주어졌는가, 왜 이런 헌물 제도가 주어졌는가, 왜 양이 죽었는가, 매 죽었는가, 이걸 알잖아. 이제 왜 그런가. 근데 그때는 여전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육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 가서 뭐합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거의 1000년까지 사는데 죽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 번성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럼 그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이, 천년왕국 시민들은 이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요, 사람이라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2번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사람. 이건 유대인만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때나 무슨 전이나 천년왕국 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나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어쩌하더라도 그때 태어난 사람은 여전히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죠.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선포할 겁니까?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게 비유적으로 풀어야 되고 다 무슨 어떻게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 더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천국에서 태어난 시민들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개인의 주가 누구인가? 곧 바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깨닫고 믿고 거듭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주일에 왜 모입니까? 주님을 경배하잖아요. 매달 한 번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한국에 산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들도 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원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줬던 원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이 전장에서 우리가 45장에도 살펴봤잖아요. 천년왕에서는 일반 백성도 있다고 그랬고 통치하는 통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나오고 일반 백성이 나와요. 좀 춤은 저기 하세요. 재채기 하지 마시고 좀 굉장히 추운 것 같아. 그러니까 백성이 나와요. 통치자가 나오고. 그러면 천년왕국 때라서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무질서한 게 아니라 그대로 질서가 유지가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통치자가 필요하고 또 일반 백성도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에 육의 통치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변화된 통치자들일 겁니다. 왕들, 소국, 분봉 왕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려오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진짜 유일한 통치자는 예수님이죠. 당연히.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유일한 통치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세상적인 명예, 이런 인간적인 자랑, 통치자가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위에 통치를 하고 계시니까. 일반 백성이나 통치자나 모든 그러한 날들과 헌물들, 이것들은 뭘 예표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주로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 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되셨는가를 이제 믿는 믿음, 그 근거 위에
우리가 그때 사람들은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우리 인간을 받아주시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9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이 엄숙한 명절들의 주 앞에 나올 때에 경배하려고 북쪽 문의 길을 통해 들어오는 자는 남쪽 문의 길을 통해 나가고 남쪽 문의 길을 통해 들어오는 자는 북쪽 문의 길을 통해 나갈지니라. 그가 들어온 문의 길을 통해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다만 그것의 맞은편으로 나갈지니라. 이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여기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그가 들어온 문의 길을 통해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나가라. 다른 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쪽 문으로 들어왔다면 이쪽 문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는 통치자는 그들이 들어갈 때에 들어가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 것이다. 통치자도 백성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하라 얘기하고요. 11절에 보면 명절들과 엄숙한 날들의 음식 건물은 숫소 한 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 1에바며 어린 양들에게는 그가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릴 것이요 1에바에 기름 1흰이라. 이제 통치자가 자원하는 번제 헌물이나 화평 헌물을 주께 자원하여 예비할 때는 동쪽을 바라보는 문을 한 사람이 그에게 열어줄 것이요 그는 안식일에 한 것처럼 그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예비하고 그 후에 그가 나갈 것이며 그가 나간 후에는 한 사람이 문을 닫을지니라.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주어진 규칙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저도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학자들이 쓴 것도 봐도 그냥 깊이 다루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면은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질서가 있죠. 아직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나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이 죄가 있는 사람,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난 사람들은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환경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부모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부모들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부모들이 낳은 자녀라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러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은 혼란과 무질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묘하게 본성은 그것을 넘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혼잡과 혼란을 막을 어떤 방법으로 성전에 나가고 들어오는 이 규칙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때가 되면요, 세계에서 각 곳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명절마다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 안 올라오는 사람들은 징계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안 올라오는 민족들은.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한 해에 3번씩 명절 되면 꼭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주님 앞에 보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교절, 7.7절, 오순절 말하죠. 그리고 장막절에 세 명절 중에서 특별히 세 명절에 남자들은 반드시 나타나라고 그랬어요. 1년에 3번씩. 이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게 주신 복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여전히 천년 왕국에도 질서가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집에서 늘 질서와 어떤 규칙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도 질서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질서 잘 지킵니까?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속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초세기 교회에도 강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 뭐냐면 질서였어요. 특별히 무질서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한 게 있었거든요. 규칙을 지키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화평의 창시자다. 화평이라는 것은 질서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평화롭니까? 여러분 무질서는요 평화가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야 평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우리 같은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 근본주의 교회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이게 질서에 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에 관해서 얘기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주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소위 신복음자들이에요. 사랑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심판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공의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사랑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은근히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소위 말해 율법주의자니 뭐니. 율법주의라는 뜻도 몰라요. 율법주의라는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라는 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이 근본주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참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왜 읽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왜 그렇게 신자라고 성경 신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이신 질서의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천연왕국의 통치자가 되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물을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통치자 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 같으면 마음대로 하고 또 무질서한 게 많잖아요. 밑에 있는 백성들만 해라 그러고. 그런데 이 천년왕국 때는 일반 통치자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아요. 어떤 면은 통치자들이 백성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같이 하라고 여기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백성들 한가운데 통치자들은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들이라는 백성이야. 백성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규칙이 지어진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에 살 때 혹은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린 자가 될 때 천국에 계속 있는 사람이 있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겠죠. 혹자가 조롱하듯 말하는 지루하고 권태스러운 그런 천국 생활이 아니라는 것도 또 암시하는 겁니다. 절대 어떻게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만날 영원히 그렇게 좋으면 그 재미없잖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루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천년왕국 때만 해도 북쪽문의 길을 통해 들어오면 다시 북쪽문을 통해 나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똑같은 일을 무료하게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똑같은 걸 반복하더라도 무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헌물을 드리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선진왕국 때. 그런데 구약에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번제 헌물만 얘기해도 언제 드립니까? 아침 저녁에 드려야 돼요. 반드시 아침 저녁에. 매일 아침 저녁에 드려야 돼요. 여기 열왕기하, 열왕기상, 역대기상 한번 읽어보시면 그 왕국 시대에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 성전에서의 번제 헌물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저녁 헌물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침 헌물만 기록됩니다. 저녁 헌물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부러 누락 생략된 것은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새 성전이에요. 새 성전. 천년왕국 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헌물 제도는 주님께서 이때 이제 다스리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육으로 난 사람들을 위해 선물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신 빛이시죠. 빛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은 더 이상, 물론 그들이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저녁 어두울 때 드리는 헌물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저녁 헌물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이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헌물 중에서도요, 여러분 특별히 번제 헌물이 계속 나옵니다. 음식 헌물과 함께. 번제 헌물하고 음식 헌물. 번제 헌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계속 묵상하게 합니다. 번제 헌물은 남는 게 없는 헌물이에요. 다른 헌물은 남아서 제사장도 먹고 드린 사람도 먹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 헌물은 온전히 제단에서 완전히 태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 또 음식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인자로서의 완전하신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헌물 중에서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에스겔 예언자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헌물을 드리는데 여기서 여러분 와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와인이 없어요. 포도 헌물이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 헌물이 와인이 없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포도 헌물이 드려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스겔서가 3장 남았어요. 3챕터. 그래서 남아서 이제 에스겔서를 부지런히 마치고 또 다른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하나님 집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머릿속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특별히 기력이 없고 또
투병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르신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양춘 어르신 항암 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완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엄영아 자매님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입원해서 수요일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치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 수술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의사의 손길에 주님의 큰 권능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놀랍게 효력 있는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기쁜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